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보는데, 세상의 빛을 오늘 한 주 안에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 중심으로 14절, 15절까지 보긴 하겠지만 14절, 15절 중심으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다고요. 하지만 빛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은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빛이라는 은유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은유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이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의미를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명료하게 의미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이제 와닿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세 가지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의 빛 혹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은유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리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은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빛은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은, 조명이 없는 건 아닌데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은 조명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파란색과 검은색을 구분 잘 못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색을 보는 게 약하기 때문에, 색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분을 못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색을 잘 보시는 분들도 약간 어두운 조명 가운데서는 이게 파란색 양말인지 까만색 양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빛이 탁 밝아지면 어떻죠? 예, 구분이 됩니다. 파란색과 까만색이 명료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 것처럼 빛이 진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백화점의 조명이, 저 백화점 잘 안 가서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살 때는 굉장히 예뻐 보였는데 집에 와가지고 LED 조명 밑에서 보니까는 내가 원하던 그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빛이 이제 얼마나 밝게 그것을 비추어지는지에 따라서 진실을 좀 더 알 수 있는지 덜 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진실을 다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진짜 진실이 어떤 것인지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몰라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 중에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성됐을 뿐이며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나 의미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됐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는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다양하게 지적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게으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들은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음번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최신 의견이라고 불리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이라면 유발 하라리 같은 작가들이 쓴 뭐 사피엔스라든가 혹은 뭐 호모데우스라든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그가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선하다고 느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신선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도 20세기 초반에서도 있었던 이야기고요. 19세기에도 있었던 이야기고요. 18세기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죄가 문제고요. 그리고 죄가 인간 안에 있는 악한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죽음,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더 먼 미래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한 세상 이면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알려줍니다. 즉 빛이 비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머셋 몬이라는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달과 육펜스 이런 소설 같은 것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서머셋 몬을 알 겁니다. 달과 육펜스는 이 화가 고갱을 이제 폴 고갱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갱을 이제 그 모티프로 한 이제 되게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때 당시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지식인들이 혹은 뭐 이제 작가들이 대부분 그러했듯 이 사람도 이제 신앙이 없었고요. 그리고 종교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냥 다 우연의 산물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은 온통 움직이는 일종의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신 같은 건 없고요. 절대 윤리 같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머셋 몬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훨씬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냥 삶에서 늘 그냥 닥쳐오는 것만 보기 마련이죠. 근데 서머셋 몬은 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음 뒤에 있는 신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심의 영역에만 밀어넣는다면 만약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 희망할 수 있는 어떤 선함도 없고 두려워할 만한 악도 없다면 반드시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 답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답이 너무 불쾌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답에 직면하지 않는다. 인생을 위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이게 서머셋 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신도 없어요. 절대적인 윤리도 없습니다. 그럼 답은 뭐죠?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나는 그냥 결국 죽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회자되면 그거로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이름이 회자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좋습니다. 그게 나한테 큰 의미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위인전에 실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시간이 지나면요 태양계는요 소멸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그 이후의 삶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의미가 결국 없는 거죠. 서머셋 몬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즉 서머셋 몬의 결론은요 인생에는 의미가 없고 나는 허무하다. 그리고 끝난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희미한 빛 아래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더 밝은 빛, 더 많은 빛을 보면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의 삶 이전을 봅니다. 거기엔 창조가 있었죠. 우리의 삶 이후를 봅니다. 거기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를 대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이고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17살 때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완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마비를 나가는 사고를 겪었죠. 그리고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자신이 겪은 사고에 대해서 의미를 물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에게 주는 소망을 알고 이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신과 같은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니와 친구들,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되게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아직 청소년일 때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청소년일 때, 그러니까 뭐 자신의 삶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뭐 내가 댄서를 꿈꿨다. 그럼 나는 댄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렇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 아래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수련회를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수련회 때 이제 그 강사분이 계실 거니까 수백 명이 모이는 수련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강사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설교도 막 하다가 이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청소년 강사가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우리 기도를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당연히 꿇을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그때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조니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진짜 소외당한 기분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조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거기 앉아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어떤 종교도 성경의 가르침 외에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이 아닌 육체까지 약속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만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서머셋 모음과 조니를 비교해 보십시오. 서머셋 모음은 굉장히 탁월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자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조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삶을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살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빛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그가 빛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존재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요, 도무지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녀처럼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고 믿었겠죠.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녀가 빛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요, 빛은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이 빛을 길을 보여주는 은유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19편 10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때 당시 발에 등을 달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뭐 지금처럼 막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조그마한 호롱등을 달아가지고 조금씩 걸어갔죠. 이 등은 멀리 비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만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등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진리와 연결되죠. 그렇죠? 뭐죠? 빛은 사물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헤드라이트가 이제 이게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한쪽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 꺼지고 이제 한쪽만 밝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게 한쪽이 꺼지면 한쪽이 이제 수명이 다해가지고 꺼지면은 이제 빨리 정비소 가가지고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은근 정비소 가는 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저는 귀찮은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계속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한쪽만으로도 이게 시내만 운전하면 시내는 밝잖아요. 밤에도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안 보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충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사단이 났죠. 나머지 한쪽도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밤에 그렇게 운전을 할 때, 운전하다가 이제 꺼져버렸어요, 얘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등이 있긴 했습니다. 미등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진짜 길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화단을 살짝 들이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사고 처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빛이 약하잖아요. 혹은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일 때는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도 드러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용서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용서는 제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제일 힘들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또 예를 들까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이 성경이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는요, 세상이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즉 어둠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는 용서라는 주제 앞에서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고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84세 된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제 한인 할머니인데 뉴욕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뉴욕시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이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할머니를 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할머니와 딸이 이제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뭐 병원 가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은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나서 그 기사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기사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근데 이 모녀는 이 딸하고 이제 이 할머니 84세 할머니는 이제 이 할머니는 기독교인이라 평화를 원한다며 검거된 남성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고 기사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기사를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뭘 궁금해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다음 뭘 궁금해할까요? 당연히 댓글이죠. 원래 기사는 기사 보는 맛이 아닙니다. 댓글 보는 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 보십시오. 이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머니하고 딸은 용서를 했던 겁니다.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내려갔죠. 댓글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용서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댓글. 진짜 1, 2, 3위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인이 폭행당해도 저렇게 물러 터지니 더 얕잡아 보는 것임. 세 번째 댓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 특유의 행동인데 그 사람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끝. 뭐 이유 논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돼. 이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끝입니다. 그 이후의 삶 같은 건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보상 따위는 없다고 합시다. 그럼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바보같이 용서를 합니까?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그럼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되었고요.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럼 용서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빛 아래에서 더 밝은 빛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봄으로써 세상은요, 용서의 중요성과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되죠. 게다가 자꾸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그거 그 사람들한테 안 좋습니다. 물러 터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 자신은 용서가 필요로 할 만큼 나쁜 짓을 죽을 때까지 저지를 일이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한편으로 슬펐던 거는요, 뭐냐면요, 이 댓글을 쓴 분들은 자신이 언젠가 용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지를 일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서 그냥 웃기기도 했지만, 당연히 원래 댓글 차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용서가 하나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한 부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건너서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사연을 제가 집회를 한번 했다가 잠깐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양심적으로 사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믿으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에서 뭐 종교도 뭐 기독교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볼 때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용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이분은 늘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상식과 교양이 충만하고 풍부한 분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오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대질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있고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아주 가혹한 폭행을 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리고 그 피해자를 본인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한 번도 용서 같은 건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가 용서가 필요해.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자신이 비록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잠깐 빌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라는 걸요. 세상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각했던 거죠. 그때 그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전에 그 자매분은요,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전도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전도가 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세상에 전혀 용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만한 교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해오긴 했지만 누군가 자신한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법대로 처리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칼끝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슬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열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두운 빛 아래에서 검은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이 명령하는 윤리가, 예를 들면 이런 윤리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윤리가요, 진정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윤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기독교는요,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요,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조니 에릭슨 다다처럼요. 그리고 진실에 따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결국 보여주죠. 그리고 빛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빛의 세 번째 특징은요, 빛은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빛은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빛이 생명을 준다라는 은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죠?
여기서 빛과 생명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식물을 정말 못 키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개척했을 때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좋은 꽤 비싸 보이는 행운목이었죠, 그게? 예, 그렇죠. 행운목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앞에 딱 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척 멤버들은, 우리 교회는 지하였어요. 그럼 그 녀석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끔 햇빛을 쬐어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2달 가지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좋은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저는, 플랜트 킬러입니다. 모든 식물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분들이 특히 이제 교역차 이런 분들이 가끔 식물을 갖다 놔요. 그리고 지금 제 방 있잖아요. 제 방에 이제 빛이 좀 잘 들거든요.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제가 킬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자마자 죄책감이 듭니다. 저거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항상 이렇게 빛을 열어두거든요. 그렇죠?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잘 안 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비타민 D가 부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 이전에 창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너머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다른 윤리를 가지게 되죠. 그 윤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약속받은 것이 거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1,000억을 상속받을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을 이웃에게 빌려주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염병 사건이었죠. AD 150년경과 250년경에요. 두 번의 아주 커다란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 사건이 지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특히 250년경에 그 사건을 기록한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간호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희생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궁극적 희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희생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희생하는 것이 자신에게 궁극적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존재만으로, 그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요, 세상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 삶이 끝이라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만으로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도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세상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한편으로는 진리의 역할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비칠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시면요, 들어보십시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절을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 대한 조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등불과 같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등불과 같은 빛입니다. 그러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빛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빛 자체는 누구일까요? 빛 자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는 의미는 정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요, 그분이 빛이라는 표현을 1장부터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이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신이 빛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빛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4장 16절은요, 마태복음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공생애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가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 빛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진짜 빛이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그분은요, 세상의 진실을 그분으로 인해서 진짜로 폭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세상을 안다고요. 그렇죠? 창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우연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머셋 모험의 말이 진실이면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우연이고, 그건 당신의 종교일 뿐 아닙니까? 당신의 믿음일 뿐 아닙니까? 당신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그분의 삶을 조사할 때요,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진짜 진실을 알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예입니다. 제가 되게 그 책이 나오면 꼭 챙겨서 읽는 작가들이,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이제 꼭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김영민 교수입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요. 글을 아주 맛깔나게 잘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김영민 교수가 쓴 책 중에서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에세이 모음집들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에세이의 첫 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이유를 못 하나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죽은 자신에 대해 슬퍼할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영민 교수의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지 마. 죽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확실할 수 있어. 그리고 논거를 댑니다. 논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아주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옛날 사람이에요. 소동파, 옛날 사람이에요. 루크레티우스, 장자, 몽테뉴, 세네카, 키케로, 야마포토 스네모토, 리크루고스,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비디우스, 에픽테토스, 카이사르, 사카노 우에로, 그레노리. 여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석학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성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죽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되게 재미있게도 이 중에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김영민 교수는 확실히 찬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심판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킥킥댔는데 킥킥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아우렐리우스, 소동파, 루크레티우스, 장자, 몽테뉴, 세네카, 키케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목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고 끝나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뛰어난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목격자들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목격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뛰어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석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목격자예요. 이 사람은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냥 딴 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살인사건에 대한 증언을 목격자인 아이하고 그리고 목격자가 아닌 대학 교수하고 여러분들 누구의 증언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이 사람은 혹시 똑똑할 거야.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린아이의 이 목격자의 증언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말하겠죠. 맞죠? 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목격자십니다. 왜 목격자인가요?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죠. 여러분 역사상 죽음 이후를 보고 다시 돌아온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진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 너머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죽음 이후에 가끔 여러분들이 심지어 신자라도요. 죽음 이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그냥 교회를 자꾸 다니니까 내가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세뇌당한 게 아닐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증거이자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요.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신 그분의 주장도 사실인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진실이 폭로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길을 제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형상이죠. 모든 인간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종교는요. 종교, 철학 다 합해도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레리 시덴톱이라는 옥스퍼드의 정치학자는요, 개인의 탄생이라는 그 책에서요,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적 불평등을 바탕으로 한 고대 세계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정말로 신약 성경의 분위기는 세습되는 사회적 역할의 무분별한 속박과 동떨어진다. 바울이 기독교인의 자유를 언급하는 대목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유대교의 율법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습되는 사회적 규칙보다 역할보다 앞서는 존재의 바탕을 발견함에 따라 가능해진 하나의 성취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한 명 한 명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을 만한 가치와 그렇죠? 의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기독교 외에는 그런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현 외에는요, 인간이 모두가 동등하다고 누구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식이 된 이야기가요.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 인간은 평등하다는 윤리는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종교는 버리자고요. 왜 자꾸 종교를 강요합니까?
실제로요, 마리 루티라는 토론토 대학의 영문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요. 남녀 평등에 관한 좋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참고할 만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기로 가치란, 도덕이란, 윤리란 신이 내린 게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람들이 합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성차별이 인종차별보다 조금이라도 더 옹호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차별을 불의로 보지 않고 특정 문화의 관습으로 일축하려는 집요한 시도는 잘못이다. 자,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좋습니다, 루티.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윤리라는 게, 예를 들면 남녀 평등이라는 게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합시다. 즉 사회가 모여가지고 합의한 내용일 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슬람 세계는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합의했잖아요. 그럼 왜 이슬람 세계의 윤리가 당신이 말하는 윤리보다 더 열등해야 하는 거죠? 뭐가 증거입니까? 뭐가 근거입니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시도는요, 사실상 정신분열적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불일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빛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그 빛 아래에서 진정한 윤리가 나타나죠. 진리가 드러남에 따라서 길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 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 길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근한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상설교는요, 산상설교 전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모든 설교가요, 사실은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그 빛 아래에서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길, 운전하다 화단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설교를 계속 읽으면요,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 여자도 남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길입니다. 단순히 살인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이다, 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가 계속 산상설교를 보면서 보긴 할 겁니다만, 이 길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가 이 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길대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길일 뿐만 아니라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길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이 빛의 역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특히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길, 진리, 생명 전부 다요,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려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으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어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와 지도자, 그리고 다른 모든 철학들의 창시자와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자, 이런 방법대로 살아라. 김영민 교수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충 사세. 대충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어쨌든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길을 단순히 제시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사신 그 완벽한 삶을요, 우리 것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길대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대신 그 모든 길들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길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요, 항상 너희들이 빛이 아니고 어둠에 있을 거라는 경고죠. 마태복음만 봐도 경고가 가득합니다. 그날의 본 자손들은 마태복음 8장 22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모든 것들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요. 너희들이 그 길대로 살지 못했나? 그럼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 어두움에 있어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려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길대로 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 즉 방법들, 윤리들만 알려주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윤리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윤리들을 그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 윤리들을 완벽하게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길대로, 자신이 제시한 길대로 완벽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끌려갔을 때, 즉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들어보세요. 제6시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고요. 12시부터 오후 3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금요기도의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서고목 전사님의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설교였습니다. 뭐 아주 안 좋은 설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설교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가장 가장 밝을 때, 원래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세상이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빛이신 분이 빛을 잃었습니다. 빛이신 분이, 유일한 진실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 거짓말쟁이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모든 길을 다 지키신 분이 그 길을 다 어긴 존재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사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이 길을 어긴 사람으로, 거짓말쟁이로, 죽음에 마땅한 존재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심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적용해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적용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자주 이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창조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뇌로는 알지만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그냥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럼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돼? 마치 내가 본 손해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안 갚아주실 것처럼요. 내가 당한 고통을 주께서 모르시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삽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막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금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고 그 목사가 하는 소리죠. 근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요. 이때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전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가지고 소그룹이 개편되죠. 왜 소그룹을 왜 합니까? 서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진짜 진실, 진짜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빛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뇌로는 그 진실들을 믿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 진실들이 가짜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빛이 되어줄 때 서로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볼 때요, 나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손해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역시 무의미한 일이 아니야.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단순히 재수없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계셔. 그분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나보다 훨씬 선하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빛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빛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갈 때 여러분들은 빛 아래에서 살아갈 용기를 더 많이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 안에서 진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창조도 없고 섭리도 없고 죽음 이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팍팍하고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원통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기도합시다.